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특별한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집안은 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첫 시작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 의미가 유다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 훗날에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그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명령을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 성경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사건이 기록된 이 창세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록된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특별히 창세기를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다의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태어날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그리고 훗날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유다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찬송이라고 말씀하는 동일한 이 두 의미를 우리는 막연하게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찬송, 찬양이란 히브리어 원어가 여러 가지로 원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를 향하여 하신 이 찬송, 찬송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던지다, 던지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내 던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야다라는 유다를 향한 찬송, 찬송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이 쓰여지는 것이 한 군데 살펴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53절에 보면 던지다, 이 말씀이 야다입니다. 동일한 찬송이란 야다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던진다는 것입니까? 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그 평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야다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를 가리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야다입니다. 이 시대에는 각자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여,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유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 손이 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덜미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원수가 이 유다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덜미를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너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리로다. 같은 형제 중에도 어뜸이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사자 새끼라 할 때에 어린 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자를 말합니다. 가장 왕성한 모든 동물 중에 왕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그 이미지가 용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를 사자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사자의 그 이미지를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목표를 두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유다의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은 계속해서 보면 이 유다는 사자 새끼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다같이 살아가는, 함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겁나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점점 예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에 규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규,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세베트입니다. 세베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베트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데, 이 세베트는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똑같은 이 규를 말씀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세베트는 이사야 14장 5절에 통치자가 세베트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원문은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 히브리어 세베트가 이사야 14장 5절에 보면 통치자, 이 말씀이 세베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야곱에게 그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일까요? 모세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기간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실로가 오실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15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만민이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늘 역사가 경명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는 오늘 전체 유다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나귀가 나옵니다. 그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귀란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글의 나귀는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나귀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하시는 말씀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때에 하시는 말씀은, 이 나귀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아이르입니다. 아이르. 이 아이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면 우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서 유래가 된 것이 아이르입니다. 본래는 우르에서 이 아이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낙이 아가스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깨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깨우다. 깨우다 이 말씀이 우르입니다. 무엇을 깨웁니까? 잠에서 깨우다입니다.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졌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나무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계속해서 두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였습니다. 매였다는 것은 묶였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구속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은 소, 양,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나귀는 창세기 49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귀를 가리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나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늘 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오늘 나귀의 이 모습은 우리는 본래 부정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매이는 순간, 결박당하고 구속되고 묶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마치 가지처럼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내가 그분께 결박당했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묶였습니다. 그때에 깨우다 이 말씀이 나귀, 아이로 우리에서 유래가 된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잔다 말씀하십니다.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였을 때에 히브리 원어는 아이르인데 우르에서 유래가 된 이 아이르는 우르로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7절에 깨우다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묶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도 잠에서 깨어나는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은 자를 깨우시는, 다시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깨우다 이 말씀과 성경 내용은 계속해서